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사건의 갑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말 사건 그 자체보다 종말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같은 주님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온 만남처럼 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차이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준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이며 밤의 시간에서 낮의 시간으로 들어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깨어있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잠과 취함을 단순한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가슴을 지키는 흉배이고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지키는 투구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편안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전쟁 같은, 싸움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싸운 전쟁이 아니라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깨어있음이 결코 공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신앙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 개인의 긴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공동체를 향해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전쟁 같을까? 라고 느끼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편안함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가슴을 지키는 흉배이고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지키는 투구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무너지면 소망이 꺾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징병처럼 끌려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삶을 지켜내기 위한 지리멸렬한 생존을 위한 전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싸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과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로 그 싸움의 결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패배를 두려워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붙드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안도감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따르는 삶, 복음을 선택하는 삶.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미 승리한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날을 예측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기도 했고요. 날짜를 계산하기도 했어요. 표징을 분석했고 시대를 해석하며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으로 드러났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그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날을 예측의 대상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은 사람의 계산 가운데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날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예측하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붙잡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고 통제가 아니라 순종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의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 마치 약속된 그 하루를 기다리는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